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 고생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지요. 가지고 계신 교재 44페이지를 보시면 제3장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저주 및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과 2장만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기 좋은 정말 그 에덴 동산까지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인간을 향한 사단의 유혹.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음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장과 2장의 기록만으로는 죽음과 고통과 온갖 부조리로 가득한 오늘날 세계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요. 1장과 2장만 있고 3장이 없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3장이 있으므로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구나, 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원인을 알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본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참한 상태로 변하게 된 까닭이 인간의 타락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 죄부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단의 유혹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거 먹고 죄져라 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원하며 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이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질 못한단 말이에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인간의 명예욕과 교만을 부추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하다는 말이에요. 즉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인간을 범죄의 올무로 올가매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하와에게 그러잖아. 다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다 먹은데 저건 먹지 말래. 저걸 먹으면 죽을 까노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 먹으면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니까 훌렁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싸한 것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예. 그러니까 뭐 가끔도 저한테 전화 옵니다. 어디 부동산 좋은 데 나왔는데 투자하시라고. 예? 그다 투자하면 뭐 얼마, 몇 년 후에 얼마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 그럼 당신이 하셔. 나는 그냥 돈 안 벌고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당신이 돈 많이, 그 투자해가 당신 돈 많이 벌, 부자 되세요. 그러면 저는 안 해요. 자,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무슨 투자해서 몇 배를 뛰어서 뭐 이렇게 해서 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와도, 그런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욕심이 없어.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땅 가지고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말이 오면, 야,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해서 오늘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있는 거 다 날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내 속에 뭐가 있다? 욕심. 예,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속에는 늘 뭐가 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죠? 나도 좀 하나님처럼 막 말씀하라면 막 촥촥 생기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게 지금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살 좀 빠져요. 그럼 뭐라 그래? 좀 더 얼마나 그러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조금 모았어. 그러면 좀 더 해서 얼마 늘리고 이런 거에 늘 좀 더,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 그 욕심이 자기를 파멸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그 욕심 자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리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사단이 아무리 거기다가 뭘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유혹 안 해도 넘어가. 자기 스스로가 죄의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빨리빨리 처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속에 뭔가 욕심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제 인간의 타락이, 자, 본문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를 아담에게도 권하여 실제 인간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그야말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최초 인간의 범죄 기록으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사실을 다룬 6절과 이제 범죄의 결과로 수치심과 창조주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공포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7절과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바로 눈 열리죠. 바로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한테 죽었다.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그러잖아요. 범죄자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다녀요? 예? 경찰에 끌려가면서 포승줄에 몰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뒤집어서. 왜 그래요? 그 수치심과 어떤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죄를 지으면 자원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니까 어때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또 나무 뒤에 숨고 그냥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먹으면 죽어? 그래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 왜?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 거기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또 거기서 또 핑계를 대지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하와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얘가 먹으라고 뱀한테 핑계를 대죠. 그래서 결국 책임을 떠넘겼다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인간의 비겁함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써 1차적으로 생긴 수치심과 그 다음에 공포감, 비겁함으로 점철된 실로 비참하게 왜곡된 인간상을 보여준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죄를 지면서 시간이 오래 가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범죄하고 그 순간부터 그냥 금방 바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이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의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우리가 더 타락해져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이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까이 거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러지 마라 그 말이. 죄는요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어요. 죄의 그 자체에. 그래서 미혹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계에 불행의 씨앗이 떨어져 급속도로 자라나 수치와 공포와 비겁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왜곡되어 감을 보여준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인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는 게 죄예요. 예.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따져요. 그래서 내가 막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뭘 했어, 자꾸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일단 그 자체가 죄고요. 예? 하나님 그 언약, 영적인 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뱀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선포 내용이 나오죠. 자, 본 단락은 인간의 범죄의 2차적 결과. 예. 그러니까 1차적은 뭐요?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껴서 숨는 게 1차적 결과. 그게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어긴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죄질에 따라서 각각 형벌을 선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의 계기를 제공한 사단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14절 15절에 나오고요. 또 1차 범죄자였던 여자 하와에 대한 심판인 16절에 나오고요. 또 선악과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에 대한 심판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걸리죠. 사단도 심판받고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동일해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 항의를 못해. 왜? 내가 행한 대로 받으니까.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는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해자였다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벌금도 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불합리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항고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예? 심지어는 보복도 하잖아요. 그죠? 판사가 미우니까 나중에 형사하고 나와가지고 판사, 옛날 판사 찾아가지고 보복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행한 대로 받지 않고, 행한 것 이상으로 받고, 내가 하지도 않은데 받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조치를 내리셨음을 밝히는 20절과 21절로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냐,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죄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성화시키고자 시험을 허락하셨으나 인간은 스스로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타락과 죄악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가 욕심 때문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대한 공의 심판을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예, 즉 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현장이 될 것이나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을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범죄하고 영원히 죽을 수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께 최초로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그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이죠. 예.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때 죽음을 당한 짐승이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창차 오셔서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을 죄의 올무와 수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공의의 초치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으니까 어때요? 이게 뭐 며칠 갑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분이 뭐 과학자가 실험해 보니까 하루에 12번을 갈아입어야 된대. 예? 실험해 보니까 무화과나무 옆에서 좀 치마하다 좀 있으면 말라가고 아프니까 또 막 따서 또 갈아입고 이게 12번 해야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짐승이 뭐였겠어요? 예, 그냥 짐승이라 나왔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요. 결국 인간의 죄는 뭘로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추방. 자, 보면은 인간 타락의 이제 3차적 결과입니다. 인간이 인류 최초의 거주지며 이상적인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서 쫓아내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서 추방된다는 점에서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죠?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부분은 굉장히 불행이에요. 자, 그러나 일면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이기도 하다. 배려라. 그게 무슨 배려냐? 자,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고통과 피탄의 삶을 지속시켜 나간다면 이는 인간에게 더 큰 형벌이 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진짜 힘들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서 영원히 하지 않도록 죽음이라고 하는, 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죽게 만드시는, 이거 복이야. 이게 복. 예.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뭐 60에 날 부르거든 안 간다고 전해라, 뭐 못 간다고 전해라. 뭐 100살에 부르면 좋은 날 선택해서 내가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뭘 몰라서 그래. 이 땅에 뭐가 좋아? 하나님 나라가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고생하는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게 복이라고요?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상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막 고통 속에 있다가도 그래, 이 삶이 영원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바로 그거라고 말이에요. 예. 천국이란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고통 중에 있을 때 지겹겠죠, 죽겠죠.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47페이지. 자,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각 시대와 사람에게 구원이 성취된 바가 발전적으로 계시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아들 셋으로 이어지고 더 나가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계속 발전적으로 계시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 21절의 말씀은 가죽을 제공하기 위한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죽음이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죽은 게 뭐예요?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죽은 짐승.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이미 경고된 죽음을 주시지 않고 대신 동물을 희생시키셨던 것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즉각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인 동시에 다른 동물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인 것이다. 또한 이는 동일한 희생 죽음의 원리로 죄인을 영원히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창조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속사를 이미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쫙 짜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 짓기 전에 뭘 만들어요?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죠? 설계도를 다 만들어. 그래서 설계도가 되면 그 설계도대로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뭐가 끝났어요? 설계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선택했대요. 이미 설계할 때 이미 여러분이 그 안에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 없으면 이게 믿어지나요? 예, 저도 이거 처음에는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아니, 내가 태어난 지가 몇 년 됐다고, 내가 그때 있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선택해? 라고, 저도 이 창세전의 선택 교리를 참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어지니까 다른 건 다 하나하나 풀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는 뭐 중간쯤 하다가 아유 하나님이 야 바꿔야 되겠다, 설계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와 쫙 돼 있어. 구속사, 이걸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이 구속사가 이제 하나하나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갑니다. 48페이지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가인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본장은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들 사이에 만연되게 된 죄의 급속한 확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역사가 계속 전개되고 인류가 점차 확산되어 감을 보여준다. 예.
그 가운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낙원 추방 이후 이 땅에서 태어난 제1세대 곧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 1절과 5절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 및 그들의 직업과 드린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에 불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하여, 또 13절 15절까지는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참 좋은 의미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요, 양을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벨 돌로 쳐 죽여야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보면 똑같아. 가인처럼 똑같아. 누가 사랑을 받으면 저 사람은 왜 사랑을 받지?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연구하고 봐서 저러니까 사랑을 받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게 아니라 저는 저거 꼴 보기 싫어, 저거는 죽여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이 왜 자기가 왜 내 자산은 안 받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얼굴이 내가 보니까 왜 열받았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죄가 있으나 너는 다스려라.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너 열받지 마라, 열내지 마. 왜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잘했으면 왜 그랬겠냐? 네가 문제야, 너 그거 처리해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들에서 둘이 있으니까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지 알아야 돼요. 혈기가 나도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스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폭발할 줄만 알지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죄가 있을지라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알려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이 열받아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죠? 남편이나 딸들이나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왜 열받았어? 가르쳐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받았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 열받았네요.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됐다! 그러면서 가르쳐 줘도 그걸 못 깨닫는 것은 꼭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예요? 옛날 그 창세 그때 있는 가인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 자신, 내가 가인이야, 내가 가인. 아마 옆에 교인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 집사님 성격 좀 바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오늘 하산해도 돼. 다음 주 안 와도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궁시는 거리, 지는 얼마나 찾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바꿀 생각을 하려고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고 우리가 가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인이 이놈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이후 이야기인 본문은 더 이상 평화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질투와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우울한 기록이다. 이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죄의 씨앗은 무서운 암세포처럼 인간 심성 깊숙이 파고들어서 인간을 파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요, 죄가요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죄는 아들은 뭐예요? 살인까지 한다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먹지 말라고 선악 하나 따먹은 거야. 근데 자식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을 없애야 돼. 아예 씨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인류사는 죄가 죄를 낳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뭐냐? 죄의 역사예요. 그냥. 예? 우리가 뭐 잘한 거 뭐 기록을 하지만 사실은 기록하지 아니한 그 죄의 역사가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요. 뭐가 많아요? 다 죄뿐입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려. 그럼 뭐라고 생각해? 나만큼만 해봐라. 나만큼만 잘 살아. 나만큼만 깨끗해봐. 그러고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변화될 기회를 놓쳐.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인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세속적인 인간 문명의 태동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본문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를 창출해가면서 번성해가는 기록으로 여기는 가인 이하 7대의 족보와 그들의 생애가 간략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는 그 무리 속에서 또 쫓겨나. 근데 하나님께 쫓겨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하냐? 그들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문화 보세요. 누가 주관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대중문화를 끌어갑니다. 영화 보세요. 좋은 영화가 많아요? 나쁜 영화 더 많아요? 나쁜 영화들 훨씬 많아요. 대중문화들 다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정말로 마음에 드는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맨날 삼류소설 같은 불륜에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해가지고 타락을 조장해. 이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나온 문화 문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나 세상 문명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도시를 건설합니다. 예, 도시를 건설해.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건설해요. 에녹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악기를 발명하고 또 무기를 만듭니다. 또 활발한 문명 발전을 이룩합니다. 대단히 발전과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문명은 인간을 위한 세속적 문명일 뿐, 그 운명이 아니고 문명입니다. 후손들의 문명은 인간을 위한 세속적 문명일 뿐 결코 하나님을 위한 문명은 아니었다. 즉 죄의 영향 안에서 타락과 방종의 문명이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뭐요? 그 문화나 그들이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예. 여러분 세속적인 거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못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 세상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가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나 더지요. 돈 더 벌려다가 죄 짓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두 명의 아내와 결혼한 람에게 살벌한 롤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예? 최초의 부인 둘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람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다와 실라라는 부인 두 명이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 정해놓은 법이에요. 근데 이 람액은 처음에 육신의 그 정욕을 못 이기고 두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래요? 좀만 나를 창상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악랄해져 가는지를 거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죄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6장 이하에 있는 홍수의 대심판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죄를 지었고 결국은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면 끝이야.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부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치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저급한 세속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한다.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죄짓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심판으로 망하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장으로 가지요. 자, 5장은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딱 읽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여기 5장이에요. 족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읽으면서 막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막 눈물 흘리는 분 계셔요? 대부분이 이렇게 아우 맨날 죽고 아유 몰라 그냥 넘어가지 뭐 휙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족보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우 짜증나 그냥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 여러분도 뿌리를 찾으려면 뭘 찾아요? 족보를 찾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너는 화산 안동권 씨 화산 부흥군파 안동권시 36대 손이고 뭐 이런 거 저 어른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제 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커서 지나가다가 너 어디 성씨냐? 그러면 안동권갑니다. 예? 본이 어디냐? 그러면 그거 하잖아요. 그게 제 뿌리거든요. 우리 뿌리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데 그 뿌리, 여자의 후손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구속사를 족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21장에 말씀하죠.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데가 없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해서 놓으면 그 책을 보관할 데가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뭐요?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만 다 빼고, 그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정말 필요한 말씀만 요약해서 기록해 놨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족보부터 아담이 몇 명 낳겠어요? 몇 명 낳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래서 130년 되었을 때 130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930년까지 800년을 살면 800년 동안 애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낳았을 거예요. 예. 저희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셔가지고 10남매를 낳았어요. 10남매를 낳아서 일제시대 6.25시대에서 3명이 갔고 7명이 남았어요. 자, 우리 인생이 몇 살이? 그때 당시마다 50년 60년이야 평균. 그런데도 그 50년 60년을 살면서 자식을 10명씩 낳았어요. 만약에 800년을 애 낳았다고 하면 몇 명 낳겠어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빼고 정말 그 여자의 후손에 필요한 그 족보, 저 뿌리만 간략하게 딱딱딱딱딱 계산해서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족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장은 거룩한 혈통으로 태어난 셋의 후손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 가운데 본문은 도입부로서 셋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며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인 흙으로 짐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선언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쫓아내면서 그랬잖아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선언이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930년 만에 이루어져요. 성취돼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됩니다. 예. 그 뒤로부터는 어때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음의 비극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죽음은 그 후손에게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예. 인간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란 사실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예. 그래서 본문은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아담 역시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는 아담이 타락하여 그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로서의 지위와 축복은 없어지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이 자손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개인은 죽지만 인류에 주어진 죽음의 저주를 극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나고 죽고 계속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 그러므로 첫 아담의 죽음은 장차 죽음을 극복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은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래도 그 징계 중에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어찌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셋 후손의 계보. 아담의 후손은 이제 계보가 둘로 나뉘어요. 예. 아담의 낳은 아들 중에서 계보가 둘로 나오는데요. 크게 이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이제 타락한 후예들이고, 셋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보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같은 자식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가인의 후예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적 경륜을 쫓아 아벨 대신에 주어진 씨, 곧 셋 계열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다. 본문의 족보는 셋의 후손 모두가 후손이 아니라 필요한 인물만을 선택하여 이름, 또 후계자를 낳은 나이, 그 다음에 이후의 여생 몇 년 살았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향수한 나이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이름, 그 아들 낳은 나이,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몇 세에 죽었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와는 달리 경건한 셋 계열의 인물에게는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죽은 나이가 이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누구를 낳고 낳았더라라고만 나오지. 근데 셋의 후손에는 정확하게 죽은 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어내거나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시대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역사성을 증명해야 돼. 그래서 그 증인들이 한결같이 뭐가 있어요? 나이, 이름, 몇 살에 죽었나,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한 셋의 인물들도 인류시도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죠?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안 죽고 하늘나라로 바로 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이죠. 예? 에녹이야. 저는 이제 그 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면 너무 부러워요.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갔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데려갔을까? 거기 나오죠. 하나님과 뭐 있다고요? 그렇죠.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할라크라고 하는 말,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걸었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요? 따로따로 해요? 정신에 없이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다음 아이고 시간 됐네 가야지. 그리고 우리는 막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나 혼자 살죠. 같이 걷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막 살다가 아이고 늦었네 그러고 막 뛰어와. 그래서 하나님 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걸었대.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야 너는 따로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너는 나와 동행하니까 너는 더 이상 세상에서 그 고통받을 필요 없어. 그냥 와.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런 고통받지 않고 바로 나홀로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 낙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훈련시키냐면 바로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 동행하는 삶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60년, 70년, 80년, 90년을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그 훈련에 따라서 하나님에서 누려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말아요. 1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어이구 그럼 하나님과 동행 안 해야 되겠네. 왜? 동행하니까 빨리 데려간다네. 어쨌든 아이고 참말로 머리를 써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몰라요. 예?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네? 낙원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낙원 가사가 지겹다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성경 역사나 낙원 아이고 지겨워서 못 살겠네 하고 돌아와서 간증한 사람이 없다니까. 가끔 뭐 경험적으로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낙원 싫더라, 가기 싫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분들은 다 낙원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지. 네? 그 낙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아이고 빨리 죽으면 어떡하냐. 누가 그럽디다 뭐 군뱅이처럼 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건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네. 빨리 가세요. 저도 빨리 가려고 그래 지금. 자, 그러나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엄정히 심판하시되 동시에 그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족보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깊은 것을 깨달아야 아멘 하면서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거지.
아유, 이런 걸 괜히 써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한편 인류 초기의 인물들이 장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생태계가 오늘날과 달리 오랜 생존을 가능케 하였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렇죠? 아담이 934예요. 제일 많이 사신 분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죠. 에녹의 아들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어. 1000년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생태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염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퍼지려고 하니까 애를 얼마나 빨리 낳아야 되겠어요. 그죠? 보통 우리는 뭐 2살 터울, 3살 터울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잘 살아서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애들은 막 요즘 연년생으로 막 계속 나더라고요. 나면.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900년을 살면서 애를 계속 낳았다고 쳐봐요. 얼마나 낳겠어요? 왜?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빨리 퍼질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로 급격히 수명이 짧아지고 시작했다는 사실은 본달락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장수가 초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에서 더욱 신빙성을 더해준다.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500대 이하로 쭉 줄어요. 절반으로 줍니다. 또 아브람 시대에 오면 거의 그냥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줄었을까? 많은 과학자가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위인물과 아랫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물이 있어서 원래 자외선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물이 다 자외선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 때 이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못해서 자외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명이 줄었다, 이렇게 과학자가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또 한 사람,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래 살게 해놨더니 뭐만 짓더라? 그래, 죄만 짓더라.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해두니까 죄만 더 줘. 그래서 아이고 야 적당히 살고 와라. 그래서 수명을 줄여줬대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줄었는데 그것은 특별한 배려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또한 셋 계열의 족보가 노아 때에 이르러 마감된 것은 노아 대홍수를 통해서 이전에 부패한 인류를 멸절시키시고 의인 노아를 필두로 새로운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죠? 노아의 그 세 아들과 노아의 후손을 통해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그래서 8명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족보를 노아에서 1차로 딱 끝맺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인류 초기 역사에 있어서 셋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구속사적 계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룹니다. 또한 그의 족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가인의 족보와는 대조가 됩니다. 그죠? 가인은 뭘 발전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기술, 문명 이런 걸 발전시켰죠. 그런데 셋의 후손은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다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러나 노아 때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족보는 단지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물만을 언급한 족보이다. 그러므로 본 족보가 갖는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족보 기록이 많아요. 예, 또 마태복음에도 족보 나오죠. 누가복음에 족보 나오죠. 예, 왜냐하면 역사거든요. 예,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역사가 족보입니다. 6장이죠.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 대홍수 심판 예고 및 노아 방주 준비. 자, 1절부터 8절.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한탄. 보면은 인류사에 있어서 대변혁의 사건이었던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다루는 도입분. 즉 인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죄악 역시 온 땅에 창궐하게 된 인류의 타락 상황이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 후손 후예들의 타락상은 더 말할 것이었거니와 초기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까지 점차 가인의 후예들의 죄악에 연합함으로써 이제 온 땅은 죄악으로 관연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건한 셋과 타락한 가인의 후예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해요.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 결혼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거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 그러니까 세상은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경건하게 살 때에 소망이 있는데 그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러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보류가 누구니?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여러분 때문에 막힙니다. 보류됩니다. 연기돼요. 취소됩니다. 그러나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타락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면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에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구원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그 결정 중에서도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생생히 보여주며 동시에 죄악의 관영함은 필연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왜? 죄 지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죄져도 뭐 심판이 없던데, 지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악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예?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뭐하더라? 구원을 받더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불신만을 망하고 세상이 무너져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예고와 노아의 방주 건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본달락에서는 당시 세상에 관영했던 죄악상과는 대조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였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폐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절하시기에 앞서 노아의 가족과 심판 후 새 세상을 이룰 기틀이 될 모든 생물을 보존할 방주를 지을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신 사실과 이에 대한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 만약에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 아니죠.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방주 만들으라는 거 사실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날처럼 뭐 이게 막 기계 뭐 이런 게 발달돼 있다면 좀 뭐 도전할 만하죠. 아마 지금 저에게 야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지금 아이고 못하겠네요. 나도 지금 포기할 거야. 예? 왜요? 좀만 몸을 움직이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근데요 120년 동안
지금처럼 무슨 크레인이 있겠어요? 무슨 뭐 대패나 뭐 칼, 뭐 톱이나 이런 게 좋은 게 있겠어요? 예? 자,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짓는다는 거, 그것도 뭐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어. 근데 그걸 짓는다고 말이에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을 순종했어.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큰 거예요. 예? 다 돛담배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자, 이처럼 본문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는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온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예고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중에서도 택한 자에 대한 보호를 결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염된 인류와 자연에 대한 심판은 인류의 멸절 계획이 아니라 인류를 정화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은 그냥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죄의 모든 것을 청산하면서 세상을 정화, 죄인을 다 치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의롭게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영적 특권을 상실한 인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을 범치 못하게 하시며, 일단 인류를 멸절시키되 이미 약속하신 바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하여 노아를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까지 싹 죽으면 그 여자의 후손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떻게 돼? 노아까지 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홍수대의 심판이 예고된 지 120년이나 지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것은 죄를 심판하시되 마지막 날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아이고, 왜 너무 길다 그런데요, 120년은 뭐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을게요 라고 하고 노아 방주 짓는 데 같이 동참했다면 그것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회를 주었는데 압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안 죽고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예, 회개하고 여러분이 변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빨리 젠장 오시지 하나님. 예수님 젠장 오시지 왜 아직도 안 오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뭘 깨닫게 하시냐면, 20년 전에 주님이 왔으면 너 어떤 상태였냐? 그 물음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이네. 그 하나님 음성 딱 들으면, 아휴, 안 오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오셨으면 저는요 이제 영성을 막 받고 이제 막 변화되려고 막 하는 순간에 와버리면, 나는 변화되지도 않고 새로지도 않은데 와버리면 나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대로 영성적으로 삶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심판에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안 오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20년을 넘게 지금 준비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이만큼 성장하도록 만드는, 이게 뭐야? 기회야, 기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변화될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세요. 이미 하늘에는 보좌가 펴져 있고요,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이미 심판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안 오시느냐? 지금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그냥 산단 말이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들어가 문 닫는다, 문 탁 닫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때는 도무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 방주문이 열려 있을 때예요. 홍수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들어가라. 그리고 다 들어가니까 7일 전에 문 닫으셨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들어가고 7일 동안 비도 안 왔어요. 7일 지나고 나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 떨어지니까 어딜 갔겠어요? 그렇죠. 노아 방주 앞에서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좀 열어줘요 라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을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슬이 그친다고 그랬어요. 이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 같지가 않다, 예전 같지가 않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점점점 그쳐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그쳐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요? 그쳐. 아예 그것도 이슬처럼 조금씩 내리는 그 은혜마저도 그쳐. 그때는 그냥 말라기 아모스서처럼 먹을 것이 없어 기간이 아니야, 마실 게 없어 기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간이래.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찾아도 찾을 데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늦기 전에 하십시오. 영자봅니다. 노아의 자손 중 셋의 후손은 축복을 받았지만 함의 계보는 저주를 받게 된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내용은 신령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도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7장으로 갑니다. 노아 가족과 선택받은 짐승, 방주 승선 및 대홍수 심판의 계시. 1절부터 16절에 보면 방주 승선 명령과 대홍수의 심판의 계시가 나옵니다. 자, 6장은 홍수 심판을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자, 7장은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홍수 심판이 임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다. 그중 단락은 40일간의 대홍수가 임하기 직전 급박한 상황 전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장마칠 때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막 하수가 역류하고 하천이 넘치고 막 그러잖아요. 잠깐 막 한 2시간만 퍼부어도 그 정도 되는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막 그 이상으로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차겠죠. 그죠? 금방 차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위한 인간의 생명과 여타 생명들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 승선을 명령하신 사실과, 예, 그래서 노아에게 그 짐승을 다 보내주시고 다 들어가라.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니 하나님 문을 닫으셔.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홍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6절에 방주 속에 들어간 생명들의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창궐하게 된 이 세상을 멸절시키기에 앞서 긴급히 택한 백성인 노아 일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안전한 방주 속으로 대피시키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보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대홍수로 온 인류와 동물을 멸절시키는 심판의 사역보다 방주 속의 생물들을 보호하사 홍수 후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일까요? 방주 안에는 8식구와 그 안에는 생명일까요? 그래요. 숫자에 비교 안 돼요. 밖에 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 그때 당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보셨죠? 저도 뭐 계산 안 해봤어요. 뭐 제가 뭐 계산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면서 애를 낳았어요. 또 그 아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면서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 저는 계산 안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억에서 100억 정도. 지금 우리 지구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75억 정도 돼요. 지금 75억입니다 지구에. 그러니까 지금과 거의 걸맞는 숫자가 그때 있었대요. 예, 이게 작은 수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숫자보다도 방주 안에 있는 8명,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한번 설명해 보면 이래요. 제가 저희 아들 자녀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다 애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운동회 한다고. 그 학교가 애들이 1000명이야. 초등학교 애들이 1000명이에요. 똑같은 체육복 우아래 뭐 초록색이가 입었어요. 위에는 하얀 거, 반바지는 초록색. 다 똑같은 옷을 입어서 키 크기도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고만고만 해가지고 구름이고 구름이야. 그러니까 그 1000명이 쫙 운동장에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뭐냐면 그 1000명 중에서 우리 애들이 눈에 띄어 이렇게.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찾는데 다른 집사님은 못 찾아. 희한하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래도 못 알아먹어. 못 찾아. 어디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 수많은 사는데 내 자식 찾는다는 게 이게 기적.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5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빠글빠글 천국에 무슨 우리 지금 개미만큼 이 세상에서 빠글빠글 기어다니겠지. 예?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 알아먹어. 누군지. 예? 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니까.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 예?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멸망의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생존하여 생명을 이어갈 방편으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으며, 또한 방주 속에서 생명들을 이끌어들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언약에 근거하여 땅 위에 기록한 씨를 보존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아가 참 잘 살았나봐요. 착하게 살았나봐요. 우리는 노아가 착하게 살았나라고 자꾸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노아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나은, 그죠? 그 중에서 나은 노아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예.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 뭐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구원한 줄 아냐? 너희가 뭐 착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구원해. 아니나 너희 10조와의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10조와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방의 계기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많은 물질과 술을 데리고 이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온 세상을 뒤덮은 대홍수 심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7장을 읽으면서도 노아 홍수 심판이 진짜 있었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이 세상에 다 물러 잠겼을까? 부터 시작해서 온갖 추측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냥 일부만 잠겼을 거다. 그죠? 가끔 뭐 여러분 보면 장마철에 우리 대한민국만 막 비 쏟아져서 막 난리 나고 어쨌든 일부만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잠기고 날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끄떡없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거짝 지방만, 그쪽 지방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온 이 지구가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예. 자,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후세들이 고고학적으로 화석 같은 걸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그게 다 지구상에 다 퍼져 있어요. 그게 홍수 흔적들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전체가 물에 다 잠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온 땅에 참이람으로써 범죄한 온 땅의 모든 인류와 모든 동물들이 물속에서 멸절당하는 비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 오지. 그리고 40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대. 그러니까 비가 막 오고 여기다가 쭉 빠진 게 아니고 40일 동안 비 온 다음에 잠겨 있는 상태로 150일 동안 지속이 돼요.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15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생명체,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펼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실로 우주의 창조자이심은 물론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역사의 섭리자이시며 죄악을 미화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도 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면 마음대로 못하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도 아니 남의 집에 가서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죠. 남의 집에 가서 마음대로 못하죠. 그럼 내 집이니까 뭐 청소하고 싶으면 하고 안 싫으면 말고. 왜 내 마음이죠. 왜 내 거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 땅에 소용돌이치는 무서운 심판의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찾아보아야 한다. 즉 파멸의 대홍수 가운데서도 물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구원의 망조를 보고 불타는 듯한 진노 중에서라도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방주로 나타났어.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견디냐.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니까요,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의 책이에요. 야, 그걸 보면서요 기가 막혀. 야,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자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666 어떻게 통과하지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서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어이구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살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이거 차이에요. 예? 바로만 믿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란 노아의 사적을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가 홍수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신학의 용어로 거듭남을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목표는 건짐을
받는 것뿐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노아에게 임한 축복은 세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도 구원받는 것은 어때요?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 그래서 나 예수 믿어, 난 죽으면 천국 가, 거기서 끝나버려. 왜 하나님 구원시켰는지를 몰라. 그죠?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이루고 구수사를 이루는 게 우리 일이야. 그래,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고 성장되어지면 그냥 나 영성훈련 받고 성장해서 난 죽어도 천국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순종해 가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웃을 시키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끝? 아니라 그 말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에서 건져맞고 끝이 아니잖아요. 또 사명을 주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제2의 사명을 또 줘요. 노아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과 사람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고 온 생애를 바쳐 방주를 지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내함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또한 구원의 역사를 하심을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립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